이 장은 좀 길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줬던 구절이기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하위 총욕약경. 총위하.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총욕약경. 하위 귀대환약신. 오소위 유대환자. 위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고귀이신 위천하. 약가기천하. 예이신 위천하. 약가탁천하. 일단 지역만 먼저 해볼게요. 총애나 굴욕이나 모두 다 놀랄 일 같구나. 대환 큰 병환을 네 몸처럼, 즉 네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 무엇을 일컬어서 총욕이 놀랄 일 같다고 하느냐 하면, 총애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얻어도 약경 놀랄 일 같고 잃어도 놀랄 일 같으니 이를 잃어서 총욕 약경이라고 한다. 무엇을 일컬어 귀대환 약신이라고 하느냐? 오소위 유대환자, 우리가 혹은 내가 이렇게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소이자 까닭은 오유신, 우리가 유신, 이 몸, 즉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급오무신, 우리가 이 신을 갖고 있지 않음에 이르면, 즉 죽고 없어지면 우리에게 무슨 병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진짜 귀함은 자기의 생명인 몸을 내 모야말로 천하라고 여기는 여기는 것이니,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을 것 같구나. 진짜 아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천하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니, 그래야만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가 있구나. 기탁이란 머리가 쓰죠. 우리가 기탁할 때 기탁에 둘 다 맡기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노자는 여성적인 말투를 즐겨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는 B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A는 B와 같아요. A는 B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잘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문장이 이런 겁니다. 총욕은 놀랄 일이다. 근데 그 말투를 약간 낮춰서 총도 굴욕도 다 놀랄 일 같아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을 네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 이 두 구는 노자가 만든 말이 아니라 당시의 속담인 거예요. 속담에 어떤 말이 있느냐? 네가 총애를 받고 있어도 너는 깜짝 놀라야 해요.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됐지? 내가 굴욕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놀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총애,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놀라지 않고 기고만 좀 좋아할 겁니다. 다만 굴욕을, 모욕을 당하면 놀라겠죠. 그런데 노자는, 그리고 옛날 이 고대 중국인들은, 동양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굴욕은 말할 것도 없고 총애마저도 놀랄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 혹은 총애받는 사실을 내가 즐거워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나로서 사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내가 나를 잃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잠깐 하나 드리고 갈게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옆에 미자하, 자, 여러분 책에 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왕의 신하들 중에 더 정확히 하면 신하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면 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생기고 예쁜 소년이 있었어요. 아동 학대, 아동 성추행, 요즘 어떤 걸리는 문제지만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남자가 미동을 옆에 두고 어떤 육체적인 관련을 갖게 하는 것은 동서가 다 있었던 옛날 문화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자라는 애가 굉장히 예쁘고 소위 귀 있는 멋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왕이 이 애를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근데 미자는 깜짝 놀랐냐면 안 놀랐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뻐했냐면 이 당시에 국법에 의하면 임금 1호 차, 수레, 그럼 우리나라는 임금님 1호 비행기를 몰래 누가 훔쳐 타고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도 아마 사용시킬 거예요. 그렇죠? 당시도 마찬가지. 미자하가 임금의 1호 수레를 허락도 안 받고 타고 나갔어요. 근데 임금이 왜 그랬대? 그러니까 아니 미자가 어머니가 편찮았다는 소리를 듣고 타고 나갔답니다. 허락도 안 받고 급한 마음에. 그때 임금이 뭐라 했겠어요? 아주 감탄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놈을 예뻐하지. 저 죽을 줄 알면서도 엄마 생각에 뛰어가는 것 봐라. 어머니 예쁜 놈 하고 쏟아내렸어요. 이거와 같이 복숭아를 먹으러 갔어요. 복숭아밭에. 먹다가 맛있거든. 하고다. 인가 아해봐. 이거 맛있다. 너 먹어. 하고 줬어요. 이런 싸가지 죽어야 할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하면. 근데 임금이 뭐라 했겠어요? 요런 봐라. 요런. 저 맛있는 걸 지가 안 먹고 놔주는 것 봐라. 이쁜 놈하고 했어요. 총애를 있는 대로 베풀었어요. 근데 미자는 놀라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미 자신이 강아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미자가 좀 나이 들어서 여드름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미동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임금이 자꾸 눈밖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뭘로 트집을 잡았냐. 총회했던 그 사건을 다 거꾸로 소환시켜서 저놈의 새끼 옛날에 내 술에도 하라가 안 맞고 갖고 간 놈, 먹더니 음식 내 입에다 쳐준 놈, 그 더러운 음식을 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나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날 기억을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이건 총회입니다. 이야기는 욕입니다. 구욕입니다. 모욕입니다. 나쁜 놈, 이 못된 놈 등등하고 욕을 한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당연히 않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총애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총애하는 순간 그 총애에 내가 함몰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깜짝 자기를 놀래야 해요. 아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냐? 여러분들 왕이 미자를 좋아한 것은 정말 미자의 본질을 좋아한 겁니까? 미자의 본질을 좋아한 거 아닙니다. 미자란 사람 자체를 좋아한 거 아닙니다. 왕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성적인 욕망, 그 욕망에 부합된 대상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미자 입장,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어떤 성적 놀이감 되는 게 지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세상 사람의 삶이라는 게 총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특히 조직 문화에서 윗사람 사람마다 좋아하는 놈들, 사실 이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자가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메시지인 겁니다. 사실은요. 자, 왜 여러분들이 뭐에서 자유스러워라는 말을 하냐면
주위 사람의 칭찬과 뭐 욕은 놔두고요. 욕은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욕 먹을 짓거리 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근데 칭찬받는데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연연해서 살다 보면 진짜 자기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자, 이걸 배경으로 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무엇을 일컬어서 총욕을 놀랄 일 같이 여겨라고 내가 말하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했냐면, 자,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굴욕은 말할 것도 없고 총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하, 내가 아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실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도 놀랄 일 같고 그것을 잃어도 놀랄 일 같아요. 자, 이 말은 좀 깊이 새겨봐야 하는데 나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느 몸 구석을 만져도 여러분들은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지 것이 아니니까. 지 본질이 아닌 것이 나를 타치하면 깜짝 놀라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령 뒤에서 곤충을 들이대나 아니면 사탕을 들이대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를 밤길을 걷고 있어요. 뒤에서 강도가 칼을 탁 댔어.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죠. 어이, 형씨, 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뭐 삼구하고 돈을 딱 들여댔어. 그것도 깜짝 놀라요. 왜? 그것들은 내 본질이 아니고 내 몸 밖에 있던 것들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총이라는 것은 그걸 얻어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 놀라야 하고 어떠면요. 그걸 잃어도 놀라야 해요. 실제로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총욕약경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총에 더 설명을 붙인 겁니다. 이건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놀랄 테니까. 그래서 윗사람, 주위 사람으로 총애받고자 하는 삶, 그 삶은 자기의 독립적인 자아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심지어는 어느 날 강의 수업 좀 적게 와도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비약이 또 엉터리로 갔는가요? 최소한도 뭐가 걱정이 안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뭐가 반성되냐고 글쎄 내 강의 뭐가 문제 있지 이런 식으로 오지 그 자체가 걱정되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지 듣는 사람한테 어떻게 찾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여유를 이 문구가 주었고요. 실은 이제 그 다음 문구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잠깐 이제 설명을 전 시간에 우리가 지리소라는 친구를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팔 다리가 제 멋대로 생겨서 뭐 이렇게 생기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우리로 현재 다니면 1급 장애를 넘어서 특급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가장 큰 약점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느질을 잘했어요. 누구보다도 키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앞가림뿐만 아니라 10식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몸에 와 있는 가장 큰 병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면 큰 병을 네 몸처럼 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하면 우리가 큰 병을 갖게 되는 까닭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어느 시간인가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어디선가 나오면 사는 것이고, 어디선가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는 세계에서 딱 나오는 것이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그러면 태어났다는 순간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태어나서 산다는 자체가 항상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사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 생명을 갖고 도구 세계에서 튀어나와서 현실에 나온 순간, 이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병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적대적으로 보지 말고 일단 그 병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 병과 대화가 가능해져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산티아고에서 걷다가 발목을 삐어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거기서 그 발목을 살려서 800km 걸었던 게 실제로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내 발이 딱 다쳤는데 그 다친 것 때문에 제가 800km 걸었다면 좀 역설 같죠? 실제로 그게 성공했어요. 나는 발목을 딱 다친 순간 이게 어쩌면 내가 이 산티아고 길을 걷는데 지침이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이 귀절을 떠올렸어요. 또 그 전에 제가 심장에 오닝을 받아서 100km 이상, 1000m 넘는 산을 넘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절대 가지 말라, 등등등등 그런 오닝을 받았는데 그 경고를 받은 이후에 부지런히 걸었던 게 지금의 건강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훨씬 빨리 제가 더 당뇨에 뭐래 성인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요즘은 저한테 어떤 질병이 오든 간에 잘 오지도 않지만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잘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큰 병을 내 몸처럼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에 한 포인트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생명 뒤에는 반드시 그게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를 들면 앞에 빛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그림자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 생명이 없게 됨에 이르면 우리에게 무슨 병이 있겠느냐. 이런 자세로 대환을 딱 접한 순간 대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생명현상에 하나의 경고이거나 아니면 내 생명현상을 받쳐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반대 강한 그림자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삶의 플러스가 돼요. 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내용은 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 병이 생긴 이 생명마저도 소중하다고 노자는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즉 몸이 불편한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까지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회의 황제, 즉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진짜 귀한 것은 뭐냐? 진짜 귀함은 뭐냐? 여러분 각자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통치자부터 저 아래 기층민까지가 자신의 생명을 이게 바로 천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주 내용이 누구겠어요? 통치자를 두고 한 사람입니다. 지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지리소 같은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을 것 같다. 뒤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아끼는 것은 뭐가 진짜 아끼는 거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끼는 것은 뭐냐? 높은 벼슬을 준다는 것, 그걸 아껴야 하느냐?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생명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그 몸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껴야 한다는 것은 그 몸을 천하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이러니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얘들 유명한 여임금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처음 출발 허유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유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받으면 내
나한테 그 명함 짓기 위해서 내가 황제라 명함이 필요해서 나 그런 거 안 해 했어요. 그러면서 더 뒤에 내용 뭐라고 하냐. 진짜 소중한 것은 인간에 있어서는 생명인데 나는 현재 내 몸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등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 비유를 뭐로 들었냐. 거대한 황하 옆에 두더지가 살고 있는데 그 두더지는 황하의 물이 그렇게 많아도 두더지는 얼마큼 마셔야 하루에? 지 배부른 만큼만 먹지 더 이상 먹지를 않지 않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이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그 오바된 그거 내 생명을 망치는 거야 하고 거부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인금이 왜 허유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 허유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소중함은 우리의 몸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 천하와 같다. 라고 여기는 사람. 그 양반이 허유예요. 그러니까 여가 발견하고 왕 좀 해주세요 했어. 그런데 허유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으면 허유가 아닌 게 돼요. 허유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허유는 노 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죽으라고 황제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 이제는 남은 게 무엇밖에 없어요. 사람들끼리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도한테 물어보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해. 기도해야 해. 제발 저 사람 맞게 좀 해주세요. 기원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 노자의 생각에 공감을 하든 않든 간에 큰 틀에서 이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특히 권력자 우위로부터 사랑받는 거에 연연하거나 그 못 받은 것을 한스러워하신 분들 이거 보시면서 한번 반성하시고요. 두 번째, 혹시 자기 본인에게나 혹은 주위에 병마에 시달린 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혹은 본인이 견뎌낼 수 있는 이야기. 우리 모든 생명은 사실 살아간다는 게 죽음을 향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화는 다 생기는 겁니다. 삶 자체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소 같이 특급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보다 더 강한 몸,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번역할게요. 총영은 놀랄 일 같다. 대안을 네 몸처럼, 네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 무엇을 일러서 총욕 약경이라고 하느냐. 굴욕은, 모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로치고 총애도 사실은 유의와 하찮은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놀랄 일 같고 이뤄도 놀랄 일 같다. 왜? 그건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총욕 약경이라고 한다. 무엇을 일컬어 대환을 네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큰 병을 앓고 있는 까닭은 나에게 이 몸이 있기 때문이다. 자, 항상 우리 저 뒤에 양 교수님의 저 인품 나와 있는 배를 우리 연상하면서 이 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 생명이다, 에너지다, 혹은 이세의 생명 아이다. 이런 양식을 갖고 신을 보세요. 동양에서 노자 장자의 그때 몸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육체로 단순하게 의비를 팍 줄여놓고 나면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이 생명이 없어짐에 이르면 우리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느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잔소리 귀찮아 죽겠어 할 때가 좋았어요. 항상 우리 느끼죠. 어르신들 돌아가신 데 이제 부재하면은, 그 잔소리라도 지금 들었으면 좋겠다. 대안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요. 예, 그러므로 참으로 귀함은,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몸을, 내 생명을 천하로 여기는 것이니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천하를 맡길 수가 있고, 정말 아낀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천하로 여기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이어야만 우리는 천하를 맡길 수 있다가 아니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드러운 말투로.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겨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떤 말투마저도 겸손해요. 이러니까 믿어가 아니라 나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뜻을 한번 음미하시면서요.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하위총욕약경, 총위하,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총욕약경, 하위귀대환약신, 오소이유대환자, 위오유신, 급오위신, 오유하환, 고귀이신위천하, 약가기천하, 예이신위천하, 약가탁천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겠는데.